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7장, 8장 전체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 6장에서 여호와께서 낫게 하시고 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멸망 앞에 이른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7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치료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치료하려고 할 때에 죄와 악이 드러났다. 우리가 치과에 가서 보면은 치과에 이빨을 치료하러 갔을 때 충치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위에 그냥 덮어 씌운다든지 뭐 그냥 진통제만 가져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치료 안 되죠. 충치가 생기면은 아프지만은 심하게 아프면은 마치 주사를 놓았으라도 그 충치 부분을 다 제거해내야 돼. 제거해내고 뭐 그게 깊으면은 신경치료까지 하면서 그 환부를 제거해내고 다시 충치가 거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빨을 떼운다 그러죠. 이렇게 환부를 충치의 부분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암의 종양 부분을 제거해내야 되죠. 그냥 두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듯이 환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것을 제거해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보니까 이런 종양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 보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죄와 악은 질병보다 사실은 더 무서워요. 우리는 내 몸이 아프다 이걸 느끼니까 우리는 질병을 상당히 크게 보죠. 그러나 질병은요, 암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아무리 커도 우리 육신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죄가 원인이 되어 올 수 있지만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이게 죄와 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종양보다도 죄와 악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보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먼저 제거해내야 되겠다. 육체적인 치료에는 환부를 제거해내야 되지만은 영생을 위한 치료에는요, 죄와 악을 끌어내야 돼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보였던 제거해야 될 것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아빠 부를 때 막힘이 없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치료해야 될 것, 혹시 제거해야 될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무엇을 행하여요?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호와께서 내 증인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들 속에 지금 거짓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여호와의 백성을 삼으려고 보니까 그 거짓이라는 환부를 다 끌어내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보면요, 거짓의 주인이 있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자기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것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인을 삼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마귀의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거는 끌어내야 된다. 거짓말은 마귀를 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거짓이 있다. 그걸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타나는 내용입니다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으로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어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간음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 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못하게 손가락을 끊고 나니까 발가락으로 나중에 도박한다 그러죠.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에게요 휴대폰을 뺏어놓고 일주일만 안 견디라 그래 보세요. 아이가 비정상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향하여 막 화덕같이 불을 붙는데 그걸 참아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취미생활하는 그 모임들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글을 보면은요 참 표현을 잘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글을 올리는데 보면요 내가 요번에 이 말한처를 하나 보았는데 지름신이 내게 임해서 내가 질러버렸다 그래요.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거 보면은 저거 사야 되는데 안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아내는 자꾸 뭐라 그러니까 몰래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그런 마음들, 그게 자기 취미생활로든지 아니면 범죄를 향해서든지 특히 이 우상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향해서 그게 자꾸 솟아난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다른데 이렇게 참지 못하는 중독이 있다면요, 그것은 믿는 자로서 제거해야 될 환부예요. 그걸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간음을 향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진 화덕 같다. 이런 집착,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무엇에 대해서라도 성령이 주는 감동, 거기에는 절제가 있죠. 그래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집착이, 안 하면 안 돼. 죄를 지어야 돼. 남의 마음을 꼭 아프게 한마디 해야 싸움이 끝나. 그런 게 집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마귀에 붙들려 화덕 같은 마음이 되면은 안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덕 같은 마음, 중독, 집착, 그거를 제거해내야 되겠다. 이 죄악을 향한 열망, 그걸 제거해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7장 9절에 보면, 호세아 7장 9절에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다 집어 삼켜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만큼 살았으면 지혜가 있고 노인이라면은, 어느 나라 속담에 의하면은 노인 하나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타는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 노인이라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당하게 되는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감각증이 온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도 그 감동을 못 알아채고 결국은 안 돼서 사람을 통해서 매를 치면서 그 이스라엘의 주권과 힘을 다 삼켜버려도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죠.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 미성숙한 신앙이라 생각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 네가 몸 단돌이 안 해서 네가 감기 걸렸지, 네가 조심 안 해서 발목 부러졌지, 거기에 하나님 왜 욕보이느냐, 말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신앙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몰라요. 그냥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지진을 설명해 버리고 기후의 문제를 가지고 기근이 일어났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사인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무감각증이 와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도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내 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도 이게 뭐지? 그것 정도라도 있으면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지. 그것뿐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 나라의 민족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실까가 없어요. 그냥 에이, 누구 때문에 세상이 이렇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아빠 부르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빨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빨리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매를 쳐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거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대한 감각,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끄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우리는 그 감각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거해야 될 종량, 죄와 악이 뭐냐 하면요, 7절에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내가 이래 있으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슨 어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알아지면은 그 해결 방법을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죠. 그 인생의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되냐 묻죠. 요즘은 과학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찾아가야죠. 과학이라 지금 말하지만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도 지금 시대를 종말이라 말하고 정말 백초전이라 말할 정도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자연은, 이 세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모세 때까지지만은 오늘까지 같으면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한번 연구 한번 해봐라. 역사 좀 한번 뒤져봐라 그 말이잖아요. 어느 국민이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신이 한 국민을 구원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너희들이 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일 역사 속에 어디 있는지 한번 뒤져봐라. 그리고 정말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구원할 수 있는 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인지 한번 뒤져보고 해결할 자를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출애굽 사건 내가 왜 일으킨 줄 아느냐? 나 외에 다른 신 없는 거 너희에게 지금 이거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무당 찾아간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문제를 부탁을 해야죠. 그런데 감각이 없어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찾아가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찾아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7장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음란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서, 그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애굽 신을 섬기니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 신을 섬기니까 아수르로 찾아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내 이만하면 내 곧 돌아옵니다. 끄떡없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빠져들고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 다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려고 해도 거짓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한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빠져 있는 종양이에요. 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모이지 내 것
손해 보면서도 정말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라 하면은 모여들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성심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가 아버지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곡식 주시니까 포도주 주시니 무슨 말이에요? 곡식 부. 농경사회의 부가 곡식이잖아요. 포도주가 뭐면 쾌락이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즐거움을 찾고 부를 찾아서 가는 것이 교회도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서 다 그렇게 빠져버렸잖아요. 이것을 고쳐내야, 이걸 끌어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말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오늘날 신앙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물질 준다고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11조 한 달에 1억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 거짓말이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려고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보니까 그 속에 이런 것들, 마귀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종양과 썩은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이 모든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잘못, 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심판하고 나서 끌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해.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 불어라 이제 심판해라.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이거 청산해라. 그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에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죄만 지으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기부터 원수가 와서 덮쳐 더 이상 내 이름 가지고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호와께서 행하겠다. 호세아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 다 일단 청산부터 하자. (8장 5절에) 보면은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절에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기 때문에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절에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 다 청산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잔소리처럼 그 이상하다, 왜 자꾸 저런 말 하실까? 이상하게 여기고
호세아 8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 이제는 나 그거 별로 기쁘지도 않고 너희 제사는 기억 안 되고 너희 죄가 기억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13절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빌고 제사 드리는데 죄 용서 제사는 하나도 하나님 기억이 안 돼요. 죄만 기억돼. 그 이유가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음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 성읍들이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성을 쌓아라. 우리가 든든히 방비하면 뭐 이기지. 그 여호와께서 내가 불을 보내가 살라버릴 것이다. 오늘날 시대의 우리의 사고는요, 내가 다 하는 거잖아. 내가 잘 믿는 것도 못 믿는 것도 믿는 방향도 하나님의 뜻도 내가 다 정해버려요. 요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바꿔버려. 해석을 내가 다 해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 또는 사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불살라 버리겠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아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셔도 우리 속에 썩은 것들 있으면 그거 두고 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짓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거짓을 버려야 되고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버려야 돼요. 이만하면 되겠지. 뭐 이만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무엇인가 뜨거운 열망, 그것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쳤다 그러죠. 뭐에 막 꽂혀가지고 미친, 그거나 귀신 들려서 미친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것이나 무엇인가 다른 데 미쳐버린 마음들, 즐거움이나 세상 쾌락에, 그리고 하나님 불러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증,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성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복 주시려고 해도 이거 안 고치면은 복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럴 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몇 번 드렸다나 1년 아니면 10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있었느냐예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호세아 7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건져 주리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임의 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새벽기도 한 번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주님을 사모했느냐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부터 청산하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어찌 우리에게도 이런 게 다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내고 치료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치료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 할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이 고쳐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 깨끗이 고치고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름에 막힘이 전혀 없는 주님과 소통하는 여호와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